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하는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온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 다 같이 그 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 가져갈 양식들과 돈까지 다시 다 챙겨줘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뭔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뭔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서 그것을 정말 누명을 씌우는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는지, 베냐민을 정말 아끼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 베냐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는 정말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베냐민을 무사히 보내고 내가 그 대신 잡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4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4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에게 애굽의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의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하여 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요셉의 길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던 그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밝혀지고 서로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을 모든 애청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 형들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이제 밝히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45장 1절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유다가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종이 되면서까지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이 형들이 정말 이제는 예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정말 울음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이렇게 같이 있었던 모든 시종들을 내보내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자기의 형,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모인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라는 것을 드디어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이 큰 소리를 울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억울하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거,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 사연들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면서 그것을 다 풀어내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본인이 요셉이라는 걸 밝혀주며 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있었던 모든 사건들, 애굽에 와서 고생했었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무언가를 위해서 허락하셨던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것에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본다면 그 모든 상황이 정말 끝에는 잘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런 우리가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복된 길, 그 은혜의 장소를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텐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은 흉년을 잘 이기려면 돌아가셔서 아버지 모든 식수들을 다 데리고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제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같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오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것들 소유를 같이 나누어서 먹고 살 것, 지낼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고 이끄고 견디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은요, 우리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그런 기도,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모든 것, 살 땅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을 이제 전달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선생이잖아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야곱의 편중된 사랑 때문에 사실은 이 요셉과 베냐민이 아닌 다른 형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건 거죠.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전해줄 때 이 형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구나. 나만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 시간까지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래서 형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속하는 것이 내 입이라, 이 모든 형들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이해한 상황에서 이 말을 전해주면서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니까요,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만큼의 위치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는 직접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고 이 나라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을 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기쁜 일이 바로에게도 기쁜 일이 될 수 있으나 또 신하들까지 보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올 때 얼만큼 요셉은 그들에게 볼 때 특히 이방에서 온 종 출신인데 그런 하인인데 이 총리까지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참 그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고 본이 되었으면 이렇게 함께 요셉의 일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정말 좀
예수의 향기를 내보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명령해준 그대로 수레를 가지고 모든 길 양식,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하네요. 24절,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 형들 입장에서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악하게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서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이야기 할 텐데 한 번 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가면서 다투지 말라. 한 번 더 당부를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26절에 보니까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정말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마차가 멋있어서 수레가 멋있어서 소생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수레를 보고 확인하면서 그 요셉 소식 때문에 기운이 다시 나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늘 그 뜻이 가장 좋은 것을 특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도록 응원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우리 또한 그렇게 형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